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1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인생에 감히 3대 난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끝까지 뭐가 정답인지 몰랐던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나는 정답을 고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 한참 고민을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크니까 질문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네 사랑하는 아내랑 네 어머니가 같이 빠지면 누굴 구할 거냐? 이건 정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매순간 이 시간만 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으로 몰고 가는 바로 이 질문. 오늘 점심 뭐 먹지? 인생은 이렇듯 많은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실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아주 가볍고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철학으로 넘어가면 이런 인생의 질문들 가운데 아주 무겁게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롤리 딜레마는 뭐냐면 달리는 열차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오직 방향을 바꾸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철도에는 5명이 묶여서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쪽 철도에는 1명이 묶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오직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만질 수는 없고 이 방향을 바꾸는 어느 철도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이것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게 실제로 있는 철학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질까요? 왜 이런 잔인한 질문을 꼭 사람들에게 던져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철학의 질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때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선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유한하고 그리고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택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굉장히 작고 그런데 그 작은 것조차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선택은 경쟁을 낳고 그리고 선택은 후회를 낳고 그리고 선택은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치 폭주 기관차를 탄 사람처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 선택 저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는 후회만을 남긴 채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유하자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 가운데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길을 가라고, 조금이라도 늦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을 가라고. 그러나 그 모든 길 끝에 결국에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때로는 그 길을 막고, 때로는 그 길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을 하며,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서도 후회를 낳고, 그 후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고, 한 사람은 회당장, 이제 곧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흔하게 펼쳐진 그런 선택의 순간, 경쟁의 순간, 누군가는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으로 오늘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 한 명의 선택받은 자와 한 명의 선택받지 못한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 반드시 누군가를 선택해야 했고, 반드시 누군가와 경쟁해야 됐고, 반드시 누군가는 슬퍼해야 했던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첫 번째, 시간을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의 어떤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시간이 지나면 갈등은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성장하니, 그래, 시간이 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시간의 본질입니다. 수확한 곡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마련입니다. 잘 정돈한 고기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그리고 오래되고 깊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시간은 절대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아마 내일 수능을 치르게 될 고3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실감할 겁니다. 시간은 더 이상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있었던 질병은, 그 몸에 있었던 어려움은, 그 몸에 있었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녀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그녀의 모든 가진 것과 그녀의 모든 건강과 그녀의 모든 삶의 남은 생명조차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간다면 이 여인은 이제 공동체 안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그 몸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가야만 했던 여인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겼을 때 그 씨앗이 자라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모든 동식물이 자라는 것,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 그 안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같이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오늘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는 그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 믿으며 우리의 삶의 기억 저편에, 우리의 삶의 저 예절과 웃는 얼굴과 상투적인 말투 저편에 밀어넣고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덮어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 갈등도 해결되겠지. 이 아픔도, 이 걱정도, 이 근심도 해결될 거야. 그러나 생명이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부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내가 지금까지 덮어놓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올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나쁜 습관들도 내가 사랑하지만 나와 부딪히고 갈등을 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져와서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생명의 손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은 회복됨을 얻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은 그 자리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가야 하는데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급한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면 지금 저 여인을 밀치고서라도 가지 않으면 내 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급한 야이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죠.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이야기를 가져온 사람과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 그리고 주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선택을 받았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도 이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내 딸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내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이 다른 누군가와 겹친다면 그 누군가를 밀치고서라도 이것을 가져야 되는, 누군가와 싸워서라도 이것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해왔습니다. 등수라는 이름으로, 점수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노래를 더 잘 불러서, 누구는 더 운동을 더 잘해서, 누구는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는 연기를 잘해서, 더 뛰어난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경쟁이 있고 그 경쟁을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걷고 싶은 길이, 나가고 싶은 길이 막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막혀버린 것 같은 세상의 모습이 오늘 지금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에게 누구 하나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전체 인구는 200만, 300만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 대인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아침마다 일어나 음식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만나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주우며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 그 양식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 오직 이 작은 것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12광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왜 광주리를 남겨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주는 은혜는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주는 놀라운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12광주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이 천안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부터가 그러셨지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힘이 있든 없든 어떤 자격 조건이나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나눠서 쟁취해서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가 죽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도 넘치고 또 넘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익숙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이 가지는 이 모든 법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긍휼과 이 모든 치유와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넘치는 것들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 각 사람에게 남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고 또 나눠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구나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나아가서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지요. 그리고 야이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당장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일까요? 죽음은 그만큼 우리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연기된 죽음에 불과하다. 이러한 철학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과 싸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사대 성인 중에 시다르타도, 공자도, 그리고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어떤 왕위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떤 힘과 어떤 용기를 가진 사람도, 그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에게 나온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비웃음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뛰어난 치유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음마저 이길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먼저 옮기셔서 이 작은 아이, 이제 12살이 된 이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이에게 달리 닦음이라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이 병은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돌이켜서 늦어버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내 삶의 이 문제들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한정짓고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예수님이 없애주실 거라는 믿음을 나는 차마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혈루병 잘 치유됐네. 너무 좋다. 그런데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미 12년이나 지났고 그의 가족들도 그녀를 다 잊었을 건데 이제 와서 고친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알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 아들을 오기까지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의심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누구도 그를 찾지 않고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는 그의 젊은 시절을 그의 어린 시절을 그 감옥 속에서 노예로서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그러나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양치기가 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가운데 던져져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왜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내 삶의 문제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해결된 데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자 14년이라는 시간, 아니 어쩌면 그의 평생 30년이라는 시간을 다 바쳐도 이루지 못했을 애굽의 총리를 요셉에게 맡기셔서 그 온 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 민족을 붙들게 하시고 그 민족을 창궐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80평생을 모두 들여도 이루지 못했을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늦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때로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이제 와서 내 삶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나의 삶을 사로잡을 때에 오늘 이 두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걸려 12년 동안 고생했던 한 여인과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아서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고 결국 죽음을 넘어갔지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살아났던 한 어린아이를 기억하시며 이 두 여인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믿고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문제들아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시간의 경주가 흐르며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끝에는 결국 죽음의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 있는 시간조차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조차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하여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